예수의 모습이 그저 30대 초반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베드로 표현에 의하면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좀 질문이 세 가지를 한번 던져봅니다. 왜 하필 이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왜 굳이 왜 이때?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의 영광 앞에 제자들 세 사람, 12제자 중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세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베드로가 대표로 여기 초막 3개를 짓겠나이다. 이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의 모습 이후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음에 셋째는 9절에 그 영광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실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구할 때까지, 인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라. 왜 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비밀의 계시 중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무던히도 고생 많이 했죠. 무던히도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 몸에서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정도까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무슨 변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버리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사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모세와 대면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한 그러한 관계다.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아주 가까운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여전히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뜻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 너는 내 옆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너는 내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보면 너는 죽으니 내가 너를 덮어 보호하리라.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간 다음 내 뒤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영광이 지나갈 때 주의 오른손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감히 보지 못하게 하시고
뒤 영광을 잠깐 보는 그 뒤 영광, 잠깐 본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3장인데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었었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혼자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이 누구죠? 엘리야, 이 두 대표까지의 영광된 모습까지 주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예수, 엘리야, 모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하신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것은 베드로의 시각에서 본 주의 영광의 그 장면,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주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의 모습을 왜 주셨습니까?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간구하지도 않았으나 새 제자들에게 직접 그 영광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역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고, 장차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갈 곳 그 천국에서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그 사건 자체가 천국의 소망이요, 자기 자신들의 앞으로의 변화될 영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욱더 깊은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잘 모르게끔 참 혼동하게 만드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무능하여 그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 앞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름에서 소리가 난다 하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커다란 이적을 봅니다. 어떤 그 경이로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은 놀라죠. 그리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먹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보다 더 강한 모습을 원합니다. 그것이 소위 마약의 중독 현상입니다. 교회가 자꾸자꾸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만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마약 효과에 부딪혀버리고 맙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도 또 더 큰 어떤 영광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탐심이요 유혹입니다. 욕심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의 영광의 모습은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없다.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의 눈으로 어떤 다른 경이로운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어떤 다른 표적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은 잠정적입니다. 그냥 그 순간이 지나면은 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이로운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나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이 사실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체험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영광의 모습을 보았느냐? 그러면은 그 영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라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행하는 어떤 것을 보기보다는 아들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지식의 전달, 지식의 어떤 그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바로 지식이 나의 인격을 움직여서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저 내가 마지못해서 그저 내 스승이 선생이 얘기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행한다.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피조물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뜨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변화될 것도 없고 완전히 성취되리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빛, 유일하신 구원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도원에 왔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우리 기도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 영광의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너희 입술로 얘기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 정도가 아니다. 너는 지금 랍비여 여기 초막 3개를 집시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는 랍비 이상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성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변화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요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변화산 사건을 증거하기보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주님의 부활 때까지 이 변화산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전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왜 주님은 그 당시에 전하지 말고 부활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는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깜짝 놀랄 정도만 있었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기는 보았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 마. 제가 어느 선교사와 이제 인터뷰 도중에 이런 선교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느 선교제 이 남미 쪽에 갔어요. 근데 아직 언어는 자기가 습득을 못한 상태입니다. 습득을 못했고, 근데 복음의 열정은 있어서 한 5년 동안 이 현지인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있었고 교회도 세워졌고 굉장히 신이 났다.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 언어, 현지 언어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언어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라고요. 왜냐니까 5년 동안 쭉 자기가 전했었던 그 통역된 복음이 잘못 통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의 복음 사역을 다시 바꾸는데 또 다른 5년이 걸렸다. 5년은 잘못된 통역된 복음을 전했고 5년은 잘못된 복음을 다시 고치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저의 손을 붙잡고 간곡히 부탁한 것은 혹시 선교사 중에 언어를 모르고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나아간 사람에게 제발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언어를 습득할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해서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산 사건, 엄청난 사건, 반드시 본 제자들이 반드시 전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전했을 때는 오히려 혼란과 혼잡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너희가 영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전했을 때는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이죠. 그것은 요새 우리가 보는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깐 쇼를 보여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영광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죠.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받던 그 영광,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믿음과 교회의 견고함을 위하여 주님은 친히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변화될 영광의 모습을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가요? 확실한 천국의 소망과 확실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듣라. 그리하여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너희는 나타내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중언부언하며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함부로 복음을 전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다인 것처럼, 내가 본 것, 이 이상한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 모두인 것처럼, 그 자체가 복음인 것처럼 전했을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혼잡을 이루어 나갈 뿐입니다. 주님은 기록된 복음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곳에 불림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시지, 그 문제 해결 자체가 이곳에 온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생명은 그것은 지옥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토록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영생은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신 말씀, 바로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영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영과 육을 뒤흔들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그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들 자체가 하나님과 늘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